12번째 시간이네요. 제목을요. 우상, 짝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 선지서 전체 그 우상 숭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또 새롭게 하면 좋겠어요. 선지자는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네요. 그 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죄예요? 네, 죄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단어 자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죠? 우상, 별로 안 좋죠? 숭배는 어떠세요? 네, 남편 숭배 좋지 않나요? 안 좋으세요? 아내 숭배 뭐 이런 거. 그래봤으면 좋겠어. 이분들은 참 교회 숭배 뭐 이런 거. 돈 숭배. 숭배라는 단어 자체는 소위 말해 이제 언어적으로 중의적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단어인데 앞에 뭐가 붙이냐.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 숭배 별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숭배는 상관없는데 앞에 남편이 붙어버리니까. 아내 숭배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자의 단어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뭐가 있냐 여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상 숭배는 되게 종교적인 뉘앙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죄라는 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혹은 관습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상숭배가 죄라는 개념이 되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제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고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 안 하고 있죠. 그런지 이해하는 대로 다 우리 다 공부 다 했었으니까.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한번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그 한자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원래 뭐 신학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리해내는 게 개념을 파악하는 거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그런 개념 정리를 잘해야지 그 혼란을 덜 받으세요. 근데 우상이라는 단어도 한자를 보니까 앞에 있는 우자가 이게 어떤 우자냐면 짝을 의미하는 우자래요. 짝우라고 한자 사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은 형상과 모양할 때 상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자 차빼라 그러는 건가요, 이거? 죄송해요. 여보세요? 한성민 목사님이세요? 네. 오늘 주일이신데 지금 시간이 나시나요? 전화 통화하기가 지금 안 돼요. 죄송해요. 이놈의 이놈의 인기는 참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받아야 되는데 찬지 알고 어디까지 했어요? 네, 우자가 짝 혹은 배필 혹은 허수아비 인형이란 뜻도 있대요. 우자가요. 그 다음에 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형체. 요거를 상이라고 그래서요. 우상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짝이에요. 짝. 혹은 배필. 혹은 인형. 그 다음에 이제 상은 형체. 그러니까 짝이 결혼하신 분은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은 짝이 있어요? 없어요? 배필이 없지요. 근데 어딘가 있겠죠. 여자가 갑자기 한 남자를 만났는데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 때리냐 그러니까 왜 지금 나타났냐고. 어디 갔다 지금 왔냐고. 빨리 오시냐고. 되게 심쿵하죠.
있지, 어딘가 있겠죠.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디가 있는데 아직 없지요. 안 하신 분들은, 있는 분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한자 보니까요. 그래. 그런데 무엇을 형체로 만드는 것이냐면 내가 바라는 것, 짝, 배필, 남편감, 신랑감은 혹은 신부감은 내가 바라는 상이죠. 그렇죠? 바라는 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곧 짝, 배필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내 짝, 내 배필, 결혼할 대상을 형체로 만든 것을 우상이라 그런다. 됐죠? 원래 이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랍니다. 한자의 의미요. 성경을 딱 보니까 요 우상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 없어요? 인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은 씨를 건네주는 남자로 자카르라고 하고요. 인간은 그 씨를 받는 여자로 네케바라고 해요. 씨를 건네는 자를 자카르, 받는 자를 네케바. 인간이 하나님의 짝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짝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카르가 동사가 되면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됐고요. 네케바가 동사가 되면 나카브, 히브리어 모음은 다 똑같은데 자음만 달라서 나카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동사로 되면 뚫다, 찌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는 말씀이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뭐하게 해요?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지요. 그래서 자카르라는 단어 안에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본 거예요.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뭐요?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카르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예요? 기억하사, 자카르하사, 안식일을 자카르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려면 뭘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죠. 씨를 받으면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내용을 주신다. 그 내용이 씨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잊지 말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네케바는 담는 그릇이고요. 자카르는 내용물이에요. 혹은 네케바가 자카르가 칼이고 네케바는 뭐예요? 칼의 집이죠. 그래서 말씀을 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면은 씨를 건네주시는 거고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말씀을 주세요 라는 거죠. 씨를 주세요. 그래서 그 한자에도 독수공방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독수공방, 혼자 방에 있다 여자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 뭐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낸다 그렇게 사용됐잖아요. 독수공방을 한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독수공방이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잊지 말아 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내려오셔서. 그런데 기억하게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뚫고 들어온 말씀인 거죠. 그래서 씨를 받는 여자의 동사형에 나카브, 니카브 안에 뚫다, 찌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네케바인 우리를 뚫고 찌르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경험을 해요? 가슴을 치며 원통하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를 뚫고 들어온다는 자각을 하죠. 뚫고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율법적 체계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려면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자카르는 네케바를 뚫고 들어가요.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질 때는 나를 뚫고 들어온다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뭐 통곡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나의 인간적 욕망과 율법적 체계들이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고 열매 내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도덕적으로 훈련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내는 그 과정이 거룩이고 온전이고 착함이고 열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많이 상징하죠. 그래서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선지자 예레미야 23장 9절 보세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왜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내적 경험을 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생각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칼이 마음을 찔렀대요. 수정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 여자인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적, 정서적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잘 이렇게 분석해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경험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정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정서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인격체로 역사 안에서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 이제 진리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묵시의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온 성도님들 중에 소위 말해 이제 정서가 완전히 무너진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받는다는 걸 강조한 나머지 이 세상을 정서적 마인드라 그럴까요? 바른 정서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왜곡된 굴절된 것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정서가 다 진리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떨어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편이 돼요. 삶이 이렇게 반듯하게 관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요.
질서가 재편이 된다니까요. 아무튼 다시 내려오셔서요. 생명의 씨인가 숭배의 대상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짝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밖에 두고 상으로 만들어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요. 하나님을 내 밖에 두면 그분은 생명의 씨가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고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숭배는 높은 높다와 절하다의 그 뜻이래요.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내 밖에 두고 높이 두고 숭배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절 보세요. 내 밖에 두고 씨를 높이 두고 숭배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자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독뱀을 보내셨잖아요. 그거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뱀을 만들려고 그랬죠? 노뱀을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놀라운 신약이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히스기야 시대까지 갖고 있었어요. 왜요? 영물이니까요. 아픈 사람 그것만 보면 나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증표를 만들려고 한 노뱀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면서 우상숭배의 도구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노뱀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먹으라고 노뱀이라는 형상을 줬는데 요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잊어버리고 나를 치료할 때 병을 낫게 하는 신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숭배의 대상이라니까요. 우상 숭배는 짝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높이 두고 절하는 행위입니다. 선지자가 탄핵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 가루를 반죽하여 뭐 한대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리라. 다른 신에게 희생제사 드리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거예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희생 제사와 희생 제물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세요, 지금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라 그래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 희생 제사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희생 제사라는 보이는 말씀의 내용이 있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보이는 말씀의 내용을 취하라는 얘기지, 보이는 말씀을 붙잡고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개념 잘 이해하시죠? 요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을 돌렸어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어요. 말씀을 계속 보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런 7장에 있는 이야기가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 비슷한 어조로 반복돼요. 거의 대부분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의 배필과 짝, 나의 배필과 나의 짝은 내 욕망의 투영물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그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와 우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씨는 살아있는 거고 우상은 죽은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씨는 수동적인 것이고 우상은 능동적인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상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죠. 일단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만들어 놓고 내 밖에 둔 다음에 이거를 내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도 있고 밖에 둘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우상은 내가 밖에 두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씨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에 대해서는 나는 수동적인 존재가 돼요. 뭐가 좋겠어요? 내가 조종하는 게 좋아요? 조종당하는 게 좋아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을 내 반에 두냐, 내 밖에 두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둔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 씨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밖으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밖으로 투영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까지 바쳤어요? 지 자식까지 몰록의 제단에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가당해요? 근데 고대 시대부터 언제나 다 인신공양이 다 있었어요. 모든 종교와 민족과 관습에 인간을 신에게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없애고. 그러니까 지금 동양 문명권에 있는 제사 제도나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묘자리 잘 주는 거나 풍수지리나 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개념 속에 온다니까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마음속에 일이 안 되거나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동료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병 걸릴 때. 하늘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왜 나한테 이러시지?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까지 자식까지 바치면 신이 마음을 풀고 나를 받아주겠지. 요 마음. 무섭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살인, 간음, 거짓 증거와 연결돼요. 그 우상숭배가 살인과는 거짓말하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이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지 아시겠지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의 욕망을 형상으로 있는, 너희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은 하나님 뭘로 만들어요? 자꾸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밖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종해가지고 살려고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0일 남았나? 안 됐어야지? 안 남았어? 관심이 없어. 그래요? 그 새벽기도 많이 하시겠구나, 지금. 그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왜 이해 안 돼요? 자식 요즘에 취업 어려워가지고 내 자식 대기업이라도 안 되면 조그만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좀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방식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게 인간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되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칭찬받는 마음이에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진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를 선지자들이 악이다라고 규정한 거. 그러니까 되게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얼마나 그 속이 지금 난 지금 내 자식이 그래도 대학이라 들어가면 막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 대놓고 그거 악이에요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심연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겠다라는 그 심보래니까요. 그거를 성경이 악, 폐역, 죄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우리 이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좀 바르게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대해줘야 돼요. 아니 물에 빠지면 뭐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물에 빠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주님의 주권인 줄 믿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선악과 먹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희생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인류 동서양 문명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다 제사법과 예법과 인신공양과 그게 다 있었던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자, 다른 복음, 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자카르, 즉 씨를 건네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를 건네받는 네케바가 되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21장 14절 각주 9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부처가 아니고 알라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예수인데 앞에 다른이 붙어 있어요.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거는 이제 바울의 문맥을 이해할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다 거두절미하고 바울이 유대주의에부터 나와서 유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가가지고 딴 교회에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 다시 율법으로 유대주의를 회귀하고자 하는 본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뭐 요즘 오늘날 말하는 뭐 이단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내 밖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 짝, 내 생명을 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고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우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이돌이죠. 초등학생, 뭐 요즘 이제 애들이 성숙하니까 초등학생부터 이제 중고등, 고등학생까지 대학생도 있더라고요. 다 연예인, 아이돌을 집안에 붙여놓고 예쁘다, 좋죠. 그게 내 밖에 있는 상이에요. 이거는 엔터테인먼트나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 아이에게 부모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상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 드신데 지금 우상이에요? 이래요? 아니죠. 어른이 되면은 부모가 우상이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우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전기 많이 읽으라 그러죠. 뭐 간디, 뭐 마틴 루터 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은 없어요. 간디를 그냥 뭐 인도의 뭐 무폭력 뭐 인권 운동가 그러는데 비폭력 그러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여자 아이들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성애자예요. 진짜 그래요? 그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항상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서는 착한 사람이고 집에 와서는 그러니까 뭘 본받아요 그러면? 무폭력, 무저항을 본받아요? 소아성애를 본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위인은 없다니까요. 이순신 장군 본받아요? 그치요. 조선에서는 아주 큰 장수인데 선조 입장에서는 빅빅 꼴보기 싫은 신하였고 또 이순신 장군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은 뭐야? 본받아야 돼요? 오늘날은 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아빠 되는 게 되게 대세잖아요. 좋은 아빠가 될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을 우상으로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장군은 좋은 아빠가 못 돼요. 그러니까 우상은 한 상만 만들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필요해요. 그 한국교회 뭐 비전, 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그런 의미예요. 우상으로서의 부모예요. 유아기 때 엄마와 애착관계를 가지고 자아와 세상을 이해하며 의식이 분화됩니다. 그렇게 엄마와 애착관계가 있다가 엄마와 분리되는 경험을 할 때 아이는 불안해하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해. 우리 큰아이가 유독 되게 예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엄마가 화장실에 못 가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얘를 안고 화장일을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떨어지면 우니까. 그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그때 기억나요.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유아 아동 어린이집. 얘를 갈 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차를 세운 다음에 애가 차를 빼려고 그러니까 애가 도망가는 거야. 막 도망가다가 차에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뒷좌석 뒤에 트렁크 위에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 안 가.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새끼가. 잔소리도 못하게 해요, 이제. 그쵸? 어렸을 때는 이제 너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애가 야, 애야, 이제 어린이집 가야 돼. 아, 그래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것도 웃긴 거죠. 근데 20살 돼가지고 애 학교 가지 뭐 가! 그러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상이 있게 된다니까요. 우상을 숭배해요. 엄마를 숭배하고 아빠를 숭배하고 그 위인들을 숭배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아, 그게 나를 살게 했던 그 내용이었지 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걸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죄다 다 어린아이들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 분리불안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시겠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 존재냐면 씨를 줍니까? 우상을 줍니까? 둘 다 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나 사회를 보면 이렇게 분리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을 거의 대부분 오해하고 있죠. 부모의 간섭 없이 혼자 산다. 그래서 TV 프로도 나 혼자 산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유행이에요. 혼자 살면은 편해요? 그 편하죠. 근데 외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 고양이를 옆에 껴요. 사람 있으면 귀찮고.
사람과 사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개 고양이를 끼고 반려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건강한 사회 풍토는 아닌 것 같아요. 개랑 고양, 가축이 인간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건 좀 제가 볼 땐 정상적인 게 아닌데, 뭐, 혹시 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뭐, 싫어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나중에 가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이 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인형 갖고 있으면은, 인형은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쁜 강아지, 고양이 해놓고, 자기 새끼라고 그러고, 지 엄마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외로움, 그치만 불편함, 요거에 대한 절묘한 그 빈틈을 노리는 시장이 반려동물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요즘에 보면 물어서 죽고 막 유기하고 하여튼 사회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게 인간이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런 거죠. 그걸 보면 돼요. 혼자 사는 게 독립이 아니라, 가정을 세울 준비를 하는 게 독립이에요. 나 혼자 가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분리가 된 다음에, 내 가정을 세울 준비를 하는 게 독립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이 다 왜곡되고 곡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씨와 뿌리를 건네주어야 할 부모가 아이들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어디요? 초등학문. 왜 이거를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세상학문, 신학은 신적인 학문이고 경제학은 세상학문 이에요? 신학은 하늘의 학문이고 의학은 세상적인 학문이에요? 그런 개념이 세상에 있는 학문과 뭐 교회의 학문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초등학문은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시간과 공간 속에 차와서 앞과 뒤로 나열해서 놓은 거 있죠. 단계와 가정이 필요한 거. 그거를 율법이라고, 원어에는 뭐 아스데네스인데 아니면 스토이케이온인데 그냥 세상의 원리예요. 율법. 쉽게 표현하면, 이해하면. 거기 안에 종로를 타는 거죠. 그랬어요. 4절 보세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 절기 요거 다 없앴는데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뭐가 됐어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율법 아래의 일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멜기ጼ데크예요. 말라기ጼ데크예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ጼ데크는 의예요. 그 의의 왕 그게 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율법,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잘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6장 1절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히브리서 건너간 자들을 향해서 죽은 행실을 버리래요.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버리래요. 큰일 났네.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 닦아놓은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근데 건너왔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로의 회귀예요. 그 초대교회의 지독한 문제는 유대주의로의 회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내용적 율법주의로 회귀.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의 회귀입니다. 율법으로의 회귀가 나쁜 이유는 같이 돌아가서 감사원금 내는 게 좋아요, 나빠요? 11조원금 써서 내는 게 좋아요, 나빠요? 절기 열심히 지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신년절기,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어린이주일, 부모주일, 뭐 또 추수감사, 추수감사 지났네? 추수감사주일, 뭐 성탄절 즐기는 게 좋아요, 나빠요? 하는 게 좋지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 귀찮으시고.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내용이 있으니까 껍데기가 필요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꾸 내용이 없으니까 껍데기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키시면 돼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서 맨날 일어나서 껍데기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절기와 이게 이 내용이구나 알면 안 지켜도 되잖아요. 모르면 지켜야 돼요. 귀찮아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들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동안 11조 내기 싫었거든요. 11조 없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11조의 내용을 알아먹으라고 11조의 진의를 얘기해 줬는데 11조의 껍데기로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하여튼 인간은 어디 가나 죄인이야. 그동안 새벽기도 하기 귀찮아 진짜 죽겠거든요. 아주 안 하면 큰일 날 줄 했는데 기도의 진의를 알아서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새벽기도 이제 안 가도 돼.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는 섣불리 19금 얘기해주면 안 돼요. 막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요. 19금을요. 막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게 해줘야 돼요. 착하게. 떡수 공방하는 자가 뭘 아니요.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애들 안 컸는데 19금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애들한테 이러고 이러고 이제. 이 뭐에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도 좋은데 아직 그 부모의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애들한테 청불인데 아직도 자유롭게 살아 그러고. 그러니까 어른이 됐으면 어른 행동을 하셔야죠. 왜 애 행동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러세요. 어른 행동을 하셔야죠. 어른 행동을 못할 때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아이 일을 하세요. 열심히 시간 내서 딱 시간에 맞춰놓고 딱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꼬박꼬박 하루에 4장씩 읽으시고 그래야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예? 예배 꼬박꼬박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거를 폐해요? 어른도 안 됐으면서. 어른 되신 거죠?
사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대주의로의 대표되는 율법으로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구약 종교의 한계. 이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경험은 애굽이랑 광야잖아요. 광야의 이거의 껍데기가 광야고 내용이 뭐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역사 밖에 있는 거니까 그건 아직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광야의 내용이 가나안이라고요. 그 엄밀히 따지면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뭘 건너요? 나올 때 바다를 건너잖아요. 이 바다가 딱 이만해서 딱 건너면 끝나면 좋은데 이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과정을 다 밟는 거예요. 절기의 과정을 다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 우리의 경험적으로는요. 그냥 어느 순간 딱 됐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옳고 그름.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헤게모니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지금도 뭐 정부에서 원자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옛날 저희 땀에 해도 원자력 학과가 최고였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원자력 학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자력 학과가 거의 없어지려고 그래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일에 있는 분야들에게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게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원자력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원자력은 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닌 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좋은지 아무지 하면 이게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걸 우리가 해서 고민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편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되시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인생 과정을 통해서 밟고 지나가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다 밟으면서 가나안이라는 완성된 그 지점에 가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과정 속에서 더딘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아직 안 된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과정이라니까.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하는 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그럼 엄밀히 말하면 광야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우리 역사 속에 이것뿐이 없죠. 그 광야가 가나안인 거를 경험을 하는 거죠. 인생 속에서. 그걸 영원 속에는 그걸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율법주의로 회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거를 부정한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언약과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다. 그거는 부분적이다. 그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태야 된다. 그런 식의 신학 교리가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 성인이 되고 독립을 했는데 짝을 상으로 만들지 않고 실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계속 상으로 짝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서 규율과 규칙을 잘 지켜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온전한 것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씨를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복음의 사실을 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 희생제사의 근본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욕망이 해체당하는 거예요. 뭐 선악 판단의 주체라고도 하고. 보세요.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욕망의 무적행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그랬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사당에서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쳤대요. 그러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뭐냐? 원어로 보면 가에 벤 흰놈이에요. 가에는 골짜기고요. 골, 죽는 곳. 골로 간다 그러죠. 벤은 아들이에요. 그 벤허 그러잖아요. 흰놈은 사람 이름이에요. 벤 흰놈. 흰놈의 아들의 가에 골짜기. 골짜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린아이를 바쳤잖아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겠죠. 그것을 히브리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한 거예요. 게헨나는 장소가 됐는데 희생제사로 바친 동물들의 시체, 심지어 인간의 시체가 불에 타는 쓰레기장이에요. 그 시체가 불에 타니까 불도 꺼지지 않죠? 시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곳. 그게 게헨나. 그걸 지옥이라고 교회가 번역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씨로 오신 하나님을 우를 내 밖에 상으로 만들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게헨나가 되죠. 누가요? 내가 시체 썩는 곳, 인간의 욕망이 썩어 구더기가 끊이지 않는 그 욕망 덩어리,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씨가 들어와서 그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제 방 치우세요? 손님이 와야지.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깨끗해지죠? 물론 다 집어넣지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속이 다 지저분하잖아요. 쓰레기장이잖아요. 게헨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괜찮은 여하네요. 말씀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불결한 사람이에요. 죄인이고. 그래서 이 희생제사가 단번에 완벽하게 완성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짝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십자가는 기둥, 골고다 언덕에 기둥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 십자가 곁에는 여기잖아요. 십자가 아래죠.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모, 글로바, 막달라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만 있었어요. 많이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쓴 껍데기 바짝 마른 그거예요. 게헨나처럼. 십자가 아래서 여자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카르 네케바, 그렇죠? 자칼과 네케바가 만나서 뭐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네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칼과 네케바가 만나서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희생제물을 열심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는 주인, 남편. 그래서 자칼이에요. 바알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주인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섬겼다는 것. 독수 공방 해놓고 온갖 쓰레기와 잡동과 자기의 욕망만 방에 가득해 놓고 신랑을 초청하지 않는 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셔서 오순절의 열매 맺게 하셨죠. 성령의 열매가 기쁨의 소리이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 34절 마지막 거 보면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그렇죠? 요거 반대로 이해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짝으로 받아서 그의 생명을 받으면 율법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신랑과 신부의 기쁨의 소리. 아들을 낳는. 요한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은혜란 뜻과 함께. 성경에 다 그렇게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생명인 거죠. 물론 분리되지만 이 아들 때문에 여자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 자카르를 받은 여자가 아들 요한을 낳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요한에 대한 기쁨을 이제 요한 1서에서 호몰로기오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이 표현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은 신부 안에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그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뭐 이런 게 없다. 이건 다 우리가 환절기 때 독감 주사 다 맞으셨죠? 예방 주사 안 맞으셨어요? 맞으세요. 안 맞으면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맞아도 걸리지만. 네. 어떻게 해요, 그거요? 뭐 기도해요? 네, 자기 체력 잘 하고. 그러니까 살아야 하고 견뎌야 할 부분을 대신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시죠? 항상 이렇게 흘러나오시죠? 그 기쁨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와 말씀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시간과 장소 속에서 배우고 나누고 전하고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카르를 받아서 네케바인 저희가 아들을 낳는 이 소중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 배우고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과 아들로서의 요한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개인나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